신실한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옷을 새로 사면요, 그 옷을 내가 입었었을 때 그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가 우리가 많이들 궁금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옷이 우리의 체중에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몸무게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자신의 신장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신장에 맞는 몸무게, 옷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체중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면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봤었을 때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사실이 이런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준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냐면 그냥 사람답게 잘 사는 그런 체중의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남성분들 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저 어떠십니까? 위로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앞선 자리 봤다가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위로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 크리스찬에게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말씀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0번째 연의 말씀인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냐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위로의 중요한 사실을 배워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20번째 연의 이 말씀의 첫 절이라고 할 수 있는 153절 말씀, 가장 먼저 그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다른 연들의 말씀의 그 첫 절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뭘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회하여서 이해하게 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0번째 연의 말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도 고난이 심했지만 지금 이 20번째 연에 다다라 있는 본 시편의 저자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 극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인 오니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의 말씀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오니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대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오니라는 단어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오니, 자신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그가 학대를 받으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오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본 시편의 저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 그들이 지금 경건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본 시편의 저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바울의 말씀처럼 경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앤 몽고베리 교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러한 그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악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있는 현실에 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얼마만큼 그가 그 고난이 컸으면 다른 고백을 하지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생략하고 가장 먼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옥스퍼드 원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시인은 원수들의 공격과 박해로 인해 심적, 신체적,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을 우리는 짐작해서만 알 수 있는데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간구하냐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난에서 자신을 좀 빨리 좀 건져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고난이 매우 극심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간구하는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나를 구하사라고 말합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박해받는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이 고난에서 좀 살려달라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달라는 고백이 지금 154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씀인 156절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나를 살리소서. 이것이 156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씀인 159절에도 보시면 또다시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자신을 살려달라라는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반복하여 외치고 있느냐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그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자신을 살려달라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극심하게 만드는 불신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은 오히려 경건한 인생을 살고 있는 본 시편의 저자와 같은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본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의 삶에 지금 경건한 본 시편의 저자가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경건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인생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를 알아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 여러분들 많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신실한 크리스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완벽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렇게 낙인 찍혀있는 분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손해보면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손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속상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꼭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냐? 나도 그냥 부딪혀볼까? 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억울한 게 이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인 시편의 저자가 왜 억울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나온 가운데 다음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들, 그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인 본인 시편의 저자는 구원에 가깝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결국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의 종국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다음의 책에 보시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악인의 결말은 뭐냐? 본인 시편의 저자는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은 결국 멸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의인의 결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인생을 잘 살며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을 학대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종국은 무엇이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는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 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떵떵거리며 인생을 사며 우리를 억울하게 하며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자 종국에도 구원을 누릴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며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때 억울한 것 참고 견디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로 보응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악인의 결말은 멸망이지만 의인의 결말은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축복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음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본 시편의 저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고난에 빠뜨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다라고 이 번역이 된 라브라는 이 단어의 주된 뜻은 풍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으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의 원수된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지금 본 시편의 저자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그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숫자로 있는데 지금 경건한 성도의 편에 서 있는 본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 외롭죠. 그는 지금 홀로 외로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핍박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본 시편의 저자 외로에 있는 그를 지금 둘러싸고 그를 학대하며 홀로 되어 있는 그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그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것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따돌림을 받는다. 나 홀로 되고 많은 다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본 시편의 저자는 그런 홀로 된 심정으로 지금 수많은 적들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본 시편의 저자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모든 억울한 사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변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변호하다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히브리 원어인 리브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자신을 대신하여 다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의 편에 서서 변호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와 우리의 적과 함께 싸워주시고 논쟁하시고 직접 다퉈주심으로써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직접 변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엄청난 많은 수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편에 누가 서 있느냐?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외롭게 느끼지 마십시오. 변호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반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는 쪽에 있는 것 같고 늘 오해를 받으며 손해보며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악인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본 시편의 저자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 119편 말씀, 19편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자신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리라, 지킵니다 라는 자신의 쪽에서 말씀을 지킨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최초로 뭘 고백하냐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는 거짓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바가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배반하다, 또 형용사로 쓰이면 불신실한 이러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신분이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바로 이 마가드, 배반자라고 번역이 되는 거짓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는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던,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믿음을 배신하고 결국 불신자 편에 서게 되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원수된 자들, 자신을 공격하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적이 있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도 본인 시편의 저자의 주변에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말씀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본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마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누렸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배신자가 되었느냐면 잠시 견디다가 뭐로 인하여 환난이 있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자신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완전히 불신자로 전락하는 그러한 사람들. 왜 그러냐?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줘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시편의 저자 주변에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본인 시편의 저자가 그도 동일하게 말씀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역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니까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인 시편에서는 그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은 주의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성도입니까?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옵소서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라고 할 수 있는 153절에도 보시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가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의 고난을 봐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직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 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옵소서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나의 이 마음,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위로를 받았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위로가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인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결말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흙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억울한 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 더 굳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암송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계속해서 매번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시면서 네이버 카페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을 암송할 축복의 말씀 2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카드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지막이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삶을 살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시험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이 하나님 결국 구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결말을 아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사오나니 마지막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호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의 쟁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과거에 강청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계신 줄 믿사오나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안 받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 때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며 인생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지금도 구원받은 자요, 너의 마지막도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나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말 못할 속사정에서 아파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속케 하실 줄 믿사오나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심을 믿사오나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 가운데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며 위로함 얻으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